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상황과 변함없기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그냥 요한복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14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한마디를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는 경외심을 가질 수 없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이게 어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이라라는 것이죠. 정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 예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선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큰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에 관한 일, 사망과 지옥의 관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일,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역, 말씀을 가르침으로 영혼을 깨우고 세우는 제자의 사역, 병든 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 이런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후자의 사역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터키와 마게도니아와 로마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 사역에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전 유럽의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자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너희들은 내가 하려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속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사역적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졌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진 사역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어졌고, 그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큰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12절 한번 화면 띄워줄 수 있겠어요? 우리 좀 더운데 요 앞에 있는 것도 좀 꺼주세요. 우리 존자매, 장로님.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이 큰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접속사가 이는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이라는 거예요. 좀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일이,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배하러 나오신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몸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두 가지. 하나는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선 이 구절을 한 후에 예수님이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뭐 하신대요? 행하신대요. 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보증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헛된 공허에 외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권세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영적인 수단이고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감옥에 갇힙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복음을 전하느냐 마느냐,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마느냐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위축되어 있다면 결코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정치꾼들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돈을 모아서 권력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줄을 서야 될까요? 초대교회는 그런 방법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무엇을 했겠어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핍박자들 향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 위기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을 닫느냐 마느냐 여러 고민들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것보다 더 긴박한 문제, 위기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교회가 그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역하는 자들에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그저 자신의 힘 한도 내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 주시기 때문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다양한 위기가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나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기도.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라면서 기도를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17절에 따르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사역을 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자들인데, 그러나 너희들에게 부족하다. 너희는 위로부터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21일 동안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는 권세와 권능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드디어 오순절 때가 되면 바람과 같이 성령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이 임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의 권세와 성도들의 권세는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없다면 빈 껍데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이 함께 있을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게 돼요. 성령이 여러분 식어지면 타이틀만 목사이지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니 내 입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근데 후반부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참 신기하죠? 동일한 성경인데, 동일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는데 나중엔 누가 행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사실은 기도와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에 보면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그들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행전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전히 나를 믿고 신뢰하게 되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기도와 성령을 통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하고 놀랍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용사,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불꽃이 타오를 때는 뒤에 언제나 반드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식어질 때 먼저 무엇이 식었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식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이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 문화, 음란한 문화. 그때 하나님께서 무디라는 이 부흥사를 통해서 미국의 교회와 미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게 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라는 사람은요,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디가 설교하러 왔을 때 술 주정뱅이가 돌을 들고 무디에게 돌을 던지려는 순간에 성령을 받고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무디가 부흥해야 한다는 포스터를 보고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설교는 투박합니다. 거칩니다. 때로는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무디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디가 그 기자를 데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뒤 커튼 뒤에를 이게 펼쳐주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무디가 말씀을 전하는 그 커튼 뒤에는 무디를 위해서 1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복음의 불꽃은 시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다시 타오름을 우리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도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상황은 성도로 하여금 찬송이 줄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찬송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누군가는 분명히 일어나서 다시 깨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가 멈추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누군가는 다시 입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입을 열어서 누군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제가 마음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저녁에 1시간 반, 2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찬송을 해야 될 텐데, 누군가는 기도는 해야 될 텐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입술이 닫아졌어요. 기도하는 입술이 닫아졌어요. 근데 이때 광야에서 다윗만큼은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모든 사람이 찬송과 기도의 입술을 닫을 때 다윗만큼은 광야에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 기도의 진가가 발휘될 때예요. 이때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야 될 때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로 부름받은 우리 장로님들 오늘 당회 열으면서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을 것 같아요? 왜 중직자를 주셨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물건을 탈취해버립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은 기도예요. 기도.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위기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게으른 자라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원목사, 너는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 이 권사, 김 권사, 너는 차라리 권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버겁고 힘들어요. 이게 부담스럽죠. 위험하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계속 소독하고 있다는 거. 혼자 오셔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빼놓고는 거의 안 보이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애들도 안 보이고 이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힘써 우리가 이걸 협조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을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혜롭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인
위기죠. 재난이죠.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감으로 국가의 의료 체계 그리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재난 극복 체계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세워질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전화위복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을 이게 치료제를 이거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병균을 이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력이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걸 통해서 또 정치도 하나가 돼야 되죠. 나라도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더 강하고 정말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요.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신천지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한 거. 여러분 이거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신천지 피해를 입는 부모님들이요. 수년 동안 이것을 인권위원회에다가 항의하고요. 국회의원 찾아가서 얘기했고요. 방송에다 얘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반성하거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 얘기 들어보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식이 6년 전에 신천지 때문에 집 나갔다. 그 가정의 풍지박살난 가정들 그거 국가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데 아무도 귀를 듣지 않았어요. 보니까 작년도에 신천지에 재산 총액이 5천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1, 2년 안에 현금 유동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속속히 드러나잖아요. 정치인들에게 돈줄을 대서 입을 막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돈을 뒤에서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누구 개인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작년에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 기억하십니까?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맨 처음에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신천지 이단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걸 선포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천지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이게 문제가 될까 봐 김원호 목사님이 그냥 이단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신천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사회에 더 크게 암덩어리를 이게 수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큰 암덩어리, 정말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 가정을 깨트리고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봐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저를 비난해도 저는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저랑 같이 교사로 섬겼던 부장님 그분도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 생각할 때마다 그 가슴이 저밀어요. 저랑 청년부 같이 회장하고 같이 청년부 때 김승걸 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에 가 있지만 또 우리 장로님 아들이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예요. 그 장로님인데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가족이 다 가버렸어요. 가장 친한 영적인 친구.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밀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저 미혹의 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사회를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능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대한민국 이겨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아 나는 너희에게 비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이 집사, 김 집사, 내가 너희에게 비전이 있어.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다. 그 비전을 어떻게 이뤄나가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뭐예요? 기도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비전과 꿈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